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숨도 잘 못 쉬어. 그럼 목사님, 근데 유난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름은 사랑제일인데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자, 보세요. 부인분을 그렇게 때렸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세요. 혹시 목사님의 영향 아니냐? 나는 우리 교회 방침이 뭐냐면 성경대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이게 내 방침이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이게 내 방침이야. 이제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이것이 내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숨도 잘 못 쉬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숨도 잘 못 쉬어. 그럼 목사님이 부인분 때리는 거 성도들도 많이 보셨죠? 아니, 내 말 들어봐. 네. 물론 봤지. 물론 봤지. 하도 집사람이 나를 속썩이고 깐죽깐죽거리고, 하도 집사람이 나를 속썩이고 깐죽깐죽거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하고 싸움하는 것이 기네스북의 기록이에요. 기네스북 기록. 많이 싸우셨다? 아니, 싸워서 기네스북의 기록이니까. 네.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아이에 대한 폭력이 절대 미화되어서도 안 되고 두둔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서 방치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힘없는 아이가 그 폭력, 사실 가장이라고 할 수 없죠. 폭력적인 인간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국가가 힘없는 여성과 그 아이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절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잠시 조사했는데도 780명의 아이가 살해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이 주체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마누라를 줄 때리면서 농담삼아 이야기하죠. 정가군 집사는. 그게 맞는,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농담삼아서 내가 뭐 아내를 줄 때려 그러면서 왜 때리죠 하니까 뭐라죠? 여성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여성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근데 거기에다가 아멘 하고 있으니까 참 거의 이슬람권의 여성 인권 유린 국가가 참 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광훈 씨가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권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지금 전광훈 씨가 인용한 성경의 부분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퀴리오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남편을 그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복종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바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개차반처럼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아내를 때리고 또 내 배가 아파서 낳은 그 첫 아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남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표상이 될 때 그에게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씨처럼 저렇게 날마다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를 향해서 비리 백화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의 정말 대마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에게 아내들이 복종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서 너는 죽기까지 하라 라고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남편들아, 너도 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광훈 씨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 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남편이나 아내나 그 가정 모두가 흠없이, 정말 예수님처럼 흠없이 순전하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아내를 두들겨 패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전광훈 씨처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만이나 JMS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거니와 목사도 아니거니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요, 전광훈 씨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다 개소리입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성경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마누라 두들겨 팰 때 이용해 먹으라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겠죠. 아내는, 우리 교회 원칙은 여성들은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원칙이야. 시끄러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복종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복종받을 자격이 있는 것.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율배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죠. 아내는 두들겨 패도 성경에 맞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집단은 퇴출돼야 됩니다.